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절에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이 뭐예요? 발을 어떻게 한다고? 실족, 헛디고 넘어지고 뭐 이런 거죠. 실족이 이런 거죠. 그냥 단어적인 뜻은 실족하게, 누군가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넘어지게 하는 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에게는 뭐라고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이다. 그런데 이 실족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차츰 읽어보면 이게 뭔지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또 2절에 3절에 나올 텐데 2절에 봅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작은 자네요. 키 작은 자 말고 좀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연약한 그런 자고 힘이 없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1절에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은 그냥 조그만 맷돌하고 달라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밀어서 곡식을 가루로 빻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겁고,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면 목이 꺾이죠. 그런 겁니다. 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구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거를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여러분 오늘 놀다가 누구 다리 걸지 마세요.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된다? 걔는 그냥 큰 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은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고통스럽고 엄청난 일이죠. 죽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거다.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장난이 아닌 말입니다. 근데 실족이 뭔가 했을 때 3절에 우리가 좀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겠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갑자기 실족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실족이 뭐와 연결돼 있다? 죄와 연결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죄짓게 만든. 저렇게 살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그리고 막 그 미움과 화를 막 이제 가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일 내 형제죠.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요? 경고하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건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안 되죠.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하지 마.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잘 분명하게 얘기를 하되 아주 온유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온유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교회 안에서 뭔가 할 때 한 번씩 제가 목양실로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제가 소리쳤나요? 아니죠. 불려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소리를 안 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목사님 목양실에 와서 소리를 치지는 않아요.
온유하게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그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회개죠. 그래서 경고하고 그다음 뭐예요? 회개하거든. 목표가 어디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죠. 다시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버릇없이 대하고 욕하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회개하도록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죠. 우리가 다 우리 부모도 잘못하는데 뭐 맞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도들인 어른들도 잘못하는 게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다. 저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 교회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삶의 원리다.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게 죄다 경고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될까?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 정말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죠? 하루에 7번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막 화나게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용서했어요. 돌아서 또 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봤자 3번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한 번씩 더 해. 간식 삼아. 잠자기 직전에 한 번 더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거는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회개하면 7번, 하루에 7번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잘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잘못할 때가 여러분 말을 안 했을 때 여러분이 많을 겁니다. 그때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누군가 깨닫게 해줄 때나 이럴 때 제가 잘못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몇 번? 하루에 7번이라도 이 말은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하루에 7번 하려면 진짜 열심히 죄를 범해야 돼요. 계속 아침에 분명히 했는데 진짜 회개했어 얘가.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이 생각이 들죠? 하루에 7번 어떻게 용서합니까? 완전히 머리 뚜껑이 열리는데 한번 뚜껑 열리면 이게 기운이 계속 가잖아요. 우리 화에 대해서는 우리 다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까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누군가 조심하도록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내가 누군가를 죄짓지 않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가 왔구나. 하루에 몇 번? 7번. 최소한 하루 7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회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서합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다 있죠. 그리고 우리도
어른들도 있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죠. 화나잖아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려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군가? 나 엄마한테 화가 안 풀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감사하네요. 오늘은 아주 평온한 주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화가 안 풀렸다. 용서 못하겠다. 나한테 막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했다. 화가 안 풀린 사람 있어요?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 또는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거죠. 나에게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기 힘들죠. 평생 용서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 7번.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최소 7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다는 반응인 거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행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며 삽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짜증나서 용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생기면 되겠다. 믿음을 더해서 내가 지금 이거 확 못 주님 말씀하시는 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많아지면 이 생각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6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6절에 너희에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님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더 커지거나 큰 믿음이 생겨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갑니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겨자씨는 작은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 그 한 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는요 큰 나무고 잘 뽑히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안 뽑히는 나무라니까요. 그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바다에 심겨집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그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1절에 4절 용서하며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아라 하는 이 말이 불가능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참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한 알, 진짜 믿음만 있으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지금 못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를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삶이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서 나온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커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좀 더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참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삶은 어디서 나온다고? 믿음이 있으면 나온다고요.
그 말은 이 모든 삶은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가 늘 하던 말이에요. 믿음이 약합니다. 맞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주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인 거죠. 이게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압니다. 사도들도 막 난리를 치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믿음을 좀 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한 가지 더 드시죠.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용서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따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뭐냐면요, 노예죠, 노예. 당시에 종은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당시에 얘가 좀 큰 빚을 진 거죠. 갚을 수 없는 빚. 그 자기 몸을 종으로,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종이 뭐합니까? 그 종이 되어서 평생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거나 하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죠. 그런데 이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야 수고했다 종아, 노예야, 와서 이제 좀 와서 먹어라, 이렇게 당시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와서 또 일해야 되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와서 일해야 되죠. 무슨 일합니까?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러니까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야 밥 해라, 밥 다 먹을 때까지 그릇 갖다 놓고 뭐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야.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하는 일은 이런 거죠. 종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에게 큰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노예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러니까 종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럼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종한테 야, 종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종은 그냥 그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종업원들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당시에 노예는 그러한 자였다. 10절에 봐서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비유로 얘기하자면 종처럼 살아가는 거죠.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뭐예요? 앞에 용서하는 삶이잖아요. 용서하는 삶을 다 하루에 7번씩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화가 치밀어서 못 용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다 살아간 후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이 종은 무익한, 우리는 이 주님께 뭔가 이익을 가져다 드린 게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평생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칭찬하거나 영광 받을 그런 생각을 도저히 안 하는 거죠. 뭐예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하루 7번씩 용서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이걸 했다고 우리가 뭔가 잘났거나 칭송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무시무시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표현하는 건 이 종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감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계속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주님 내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는 게, 이 정도 용서하는 게 너무 합당합니다. 그죠? 주님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이제 충분히 감사함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야? 우리가 이런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께 맞추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니까 못하겠습니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면, 까먹고 잊어버리면 용서 못하겠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자녀들도 용서 못하고요, 나를 키우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부모들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용서를 못하고 배우자도 용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던져져서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삶? 복음에 집중하는 삶,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삶, 이걸 기억하고 떠올리고 더 풍성하게 생각하면 다 바뀝니다. 저도 언제부터 바뀌었나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깨닫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확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을 붙잡지 않아서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서 또다시 용서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다시 오늘 이 복음 십자가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하도록 합니다. 그냥 그 은혜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면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데, 이 생각하면요 못해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 회개하도록 하면서, 회개할 때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 주신 마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게 있죠. 근데 어색하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과거를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고, 근데 다시 조용히 앉아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얼굴을 보면 용서를 못해요. 이게 이미와 아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그 복음을 생각하면 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부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어떨 때는 성도들 우리 같이 지내면서 서로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왜 우리 마음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죠? 주님 만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정말 그걸 고의적으로 하고 막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용서, 십자가 은혜를 믿고, 어떻게 무익한 종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무익한 종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과 마음을 끄집어 막 짜내가지고 내가 용서를 못하겠는데 막 그래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큰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죠?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되게 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말씀 잘 듣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놀랬죠?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좀 빨리 말씀다고 했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도 똑같이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예. 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뭐 짧은데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해진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약한 자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조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 내게 죄를 범하는 내게 범죄하는 형제를 회개하도록 지혜롭게 잘 얘기하게 하시고 그가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하는 삶을 무한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내가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